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오늘 하루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오늘 하루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4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왕이 갑자기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지혜자 그룹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해석까지 주셔서 이제 왕에게 설명하는 모습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을 어제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그림이었죠? 그림부터 우리 잠시 볼까요? 이런 그림이었죠. 뭐 저런 글씨는 없겠지만 저런 형상의 그림을 머리는 검으로 되고 또 팔 부분은 은으로 되고 가슴 부분은 노수로 또 다리는 쇠로 그 밑에는 진흙가쇠로 해진 이상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있다가 그게 깨어지더라는 것. 그게 왕이 본 꿈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꿈을 꾸어서 그 신상이 계속 세워져 있으면 우리를 돕는갑다 생각할 때 부서지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걱정하고 번민하던 왕이었어요. 그죠?
어제 설명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왕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풀 수 있게끔 하나님이 문제를 내신 것이다. 결국 누구를 높이려고?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꿈을 먼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오늘 34절부터는 왕이 보신 적 어떤 돌 하나가 다듬지 않는 돌, 바로 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오시기 전 6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600년 후에 나의 아들 예수아가 너희들 세상에 초림 예수아로 갈 것이다. 그걸 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모든 것을 부서뜨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그림이거든요. 바벨론 사상으로 살 수도 있고 그 밑에 이어진 메데 바사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헬라 제국의 모습으로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부서뜨릴 영역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돌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초림 예수아가 오셔서 우리들 속에 세워진 세상,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부서져야 되고 헬라라는 나라도 부서져야 되고 메다와 바사라는 나라도 부서져야 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부서지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잔재가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시내산까지도 와서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뜨인 돌이 와서 잘 다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속에 세워진 잘못된 것을 부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아직도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기준과 그 잣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부수는 작업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서진 사람들이 그 주님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때 그들을 데리고 변화된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영접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어서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집들을 부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완성하실 것이고 그 부서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30을 보십시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야 된다. 다 부서져야 된다. 바벨론 잔재도 부서져야 되고 메데 바사 잔재도 부서져야 되고 헬라 잔재도 부서져야 되고 로마 잔재도 부서져야 되고 그 이후에 세상 열왕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강대국은 강대국으로 약한 난 약한 나로 살렸지만 그들 각자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온전히 주님이 물려주시지 않는 주님이 물려준 것이 아닌 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첨가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부숴야 될 것이고 원래 주님이 물려준 것을 제대로 받아야지 정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숴야 될 어떤 것은 금으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은으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노수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새로 남아있고 어떤 진흙덩이로 남아있는 내가 부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새벽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서 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잘못 지어진 모든 것들이 부서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도시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그런 도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 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가 발전된 나라로 그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인도 저 동부부 쪽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진 90% 가까이 모여서 사는 동네도 있거든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비록 인도라고 하는 그 고산지대지만은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80% 내지 90%가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 거주 지역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많은 우상들을 부순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많은 잔재들 아직 부숴주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지금 이곳에 버티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그림은 그 친돌 예수화로 온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제사장과 나라 삼는 그 일들이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지금 강대국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왕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막대기 역할에 중요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 나라가 쓰러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안 갈 것을 나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도 건세도 능력도 영광도 왕에게 주었는데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것이죠. 38절입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셔서 바로 왕이 그 금으로 표현된 그 나라의 머리 지도자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 금이 그 떠인 돌에 의해서 부서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강대국으로 온 세상을 군림하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부서뜨리고 다음 나라가 발생한다고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이거 우리 신이 더 강해서 내가 잘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겉모양이 바로 바벨론 모습이에요. 바벨론 나라. 그 다음 자, 내가 그 밑에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저 나라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후에 BC 605년부터 로마 시대 그 이후에 열방으로 많은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창조주이고 심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 신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와 사람들이 되어야지 개인적 욕심과 정복욕을 위하여 자기들이 건세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저 머리 부분 검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계속 왕위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BC 539년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 바사 나라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던 나라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던 메데 바사가 헬라 제국에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던 헬라 제국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또 다른 로마 제국에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세계 역사에서 보고 있고 이미 살펴본 선지서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데 바사라고 하는 왕보다 못하지만 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 나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셋째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노수로 표현된 헬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메데 바사는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쓰임받고 헬라가 331년부터 또 로마 제국이 이어질 때까지 쓰임받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여러분 우리 교회 송탄주맥의 그 카페에 성경 도미방에 제가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참고할 때 거기 가서 이 그림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가트린이 이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은 AD 64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로마 제국, 우리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라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한 나라에 대해서 모든 나라를 부수고 강하게 그들도 뭔가 역할을 했지만 그 나라도 결국 나중에 나눠진다는 것이 그 다음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께서는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처럼 된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얼마는 쇠로 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쇠와 진흙이 하나 될 수 없듯이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누어져서 그 위에 열방의 나라들로 흩어져서 어떤 나라는 강대국으로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로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한 놈도 있을 것이나 다 든든한 나라가 아니라 진흙처럼 물렁물렁한 약한 나라도 생겨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바로 로마 제국 위에 오늘날 열방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소련이라고 나라는 강한 나라로 지금 표현되고 그때 좀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나라들도 마지막 그 돌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 왕국을 완성한 이야기가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어떤 나라는 든든한 나라, 강대국으로 존재할 것이고 그 어떤 나라는 부서질만 해서 약한 나라로 공격을 받고 오늘날 보면 러시아 같은 나라는 강한 나라로 지금 남아있죠. 우크라이나 같은 좀 약한 나라로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지금 미래적으로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뭘 말씀하신다? 온 세상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누구의 손끝에서 나온다? 하나님 손끝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잘못된 이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다 부수어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떠인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핏자에 서로 합하지 않으냐고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계사에서 보는 흐름이기도 하죠. 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자, 아까 돌이 부순다고 그래서 그죠? 영적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적어도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세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이라 할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봐도 그 하나님 나라는 일부만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세워지고 누군가 가족도 세워져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디자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그 아까 바벨론 사상을 부수고 또 메데바사 사상도 부수고 그 뒤에 헬라나 로마의 가치관도 부숴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부술 것은 부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종말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세우는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재림 주님으로 완성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이 BC 605년부터 지금까지 예언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시대를 예언하는 아주 놀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미래사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는, 그걸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만이 해석하게 함으로 이제 다니엘을 높이시는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도 부수고 놋도 부수고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듯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장래 미래사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 당신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왕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죠? 미래적 심판회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 심판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당신만이라도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로 바르게 쓰임받는 왕이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는 이유겠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혹시 이 왕들처럼 삐딱선을 타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바로 궤도 수정하라는 말씀이죠. 자,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도무지 풀 수 없는 꿈을 다니엘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 정도로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일 수 없다. 그래서 신적 경배를 그 다니엘,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는, 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죠? 지금 형식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지만 누구에게 절한 거죠? 하나님께 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많이 주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왕도 인정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진짜 신인 걸 내가 이번에 알았다. 모든 왕의 주제심을 내가 알았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끄집어내셔서 밖으로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모든 계절을 다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은밀한 것을 털어내기도 하시고,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은 어둠을 만드실 수도 있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참신임을 다니엘이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왕의 입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다는 것이죠. 자,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꿈꿨을 때 다니엘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 최고 지혜자 그룹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급 관리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왕으로 이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하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상의 자리, 존귀한 자리로 높이시는 모습이 오늘 48절, 마치 요셉이 꿈을 풀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 일을 맡기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두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 옆에 두어서 왕 자문관으로 쓰임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지방 관리로 임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왕이 주는 우상에 바치지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자기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대로 하나님 나의 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 정체성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니까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그들로 보게 하고 만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도록, 그 구별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비밀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다니엘을 높이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왕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지혜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은혜가, 그 새 친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쓰임받는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 주여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